바로 타락한 인간은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후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죗값을 치르고 의를 받지 않고서는 공의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죗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속량자이자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담은 그 불순종과 반역죄를 지은 후에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즉 상호 간의 쌍방 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주고받는 그 교제를 상실한 것입니다. 영적 죽음으로 사탄의 본성과 연합한 인간은 이제 그 사탄의 본성인 죄와 불의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는 모든 인류는 결코 창조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의 신전, 제단, 그 제사장들의 존재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신전과 제단과 그 제사장의 존재 자체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의식과 그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의로는,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는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인간의 무능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다시금 살펴보면 영적 죽음과 그에 수반하는 죄의 본성은 인간을 사탄 마귀와 연합시켰습니다. 인간은 이제 사탄 마귀의 자녀이자 노예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탄 마귀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지 아니한 모든 인간은 어둠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둠의 권능, 즉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사탄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간은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고 그의 의지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자녀이자 진노의 자녀이자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신분, 사탄 마귀의 자녀이자 노예된 그 신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간은 사탄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적 존재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든지 사탄 마귀의 자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다이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든지 사탄 마귀의 본성을 갖든지 둘 가운데 오직 단 하나의 본성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본성 둘 다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과 사탄 마귀의 본성적인 연합은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과 사탄 마귀의 불의가 인간의 것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가 인간의 마음과 이해를 가리고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받은 심판은 곧 사탄 마귀와 본성적으로 연합한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 천사들을 가두던 심판의 장소인 지옥이 바로 이 영원한 인간을 가두는 심판과 형벌의 장소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지와 어두워진 지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그들의 상태는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이며 죄와 질병과 고통과 육체적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함께 읽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 신인 사탄 마귀는 자신의 자녀이자 노예인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가려서 인간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황폐화시키는 그 사탄 마귀의 잔인한 수단이었던 이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많은 인간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전쟁으로 인한 이 고통과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쟁을 부추기고 조종한 원흉인 사탄 마귀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인간의 상태, 로마서 3장에서는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한 이러한 인류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의인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본성적으로 연합한 이 자연적인 모든 인간에게는 의가 아닌 불의만이 있으며 그 어두워진 마음과 지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찾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 즉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간에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교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합법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로 묘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 평안, 만족의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는 영적 죽음이 들어온 즉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날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데이트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데이트를 즐기던 하나님 다음 가는 영적인 존재로서 두려움 없고 당당하고 겁짐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본성이 바뀌자마자 그 탈바꿈된 그 본성은 마치 자석처럼 두려움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탈바꿈된 본성은 하나님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본성적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인간을 대변하고 또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재자는 인간과는 달리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사탄 마귀가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 인간의 상태는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만한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과의 교제를 갈망하시는 인간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결코 나아올 수 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에게 결코 나아올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수단은 바로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동물로 만든 가죽옷과 그리고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 가죽옷과 희생 제물을 통해서는 인간은 임시적이고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 바로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가죽옷이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는 조건 하에서 그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아벨도 희생제물인
동물, 이 어린 양을 드리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인 성막, 제사장, 헌물, 즉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방법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이 자신의 이 상태를 겸손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본성을 가진 교만한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한 예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간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분명히 애정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섭고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0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 죽음의 상태를 다시금 깨닫게 만든 사건을 기록합니다. 레위기 10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성막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현현의 임재가 그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유업을 잇는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그 성막에서 갑자기 죽어 넘어집니다. 바로 주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의 불순종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명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죽음으로 그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또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또 다른 시도가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 반역의 무리들, 고라와 한 무리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여서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처럼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배용으로 준비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고,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오자마자 모세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 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빨리 떠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모세의 경고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입을 쩍 벌리면서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산채로 음부 수월로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나답과 아비후에 이어서 고라와 그 반역의 무리들이 음부로 떨어지는 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또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도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언약궤가 그 대제사장 엘리의 죄 때문에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그 언약궤를 가두로 가져갔는데 그 언약궤를 모독했을 때 그 이방 도시에 엄청난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이에 놀라서 이 블레셋 족속들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베세메스에 도착한 이 언약궤가 담긴 수레를 끌던 소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고 인근 각처에서 호기심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담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두꺼운 덮개를 벗겼고 사람들은 십계명을 담은 거룩한 보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그들을 쳤고 성경에 의하면 정확히 5만 70명이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이나 성막, 지성소,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 자신의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은 겸손히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중재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점점 중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중재자를 보내달라는 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요청은 욥을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묘사된 욥. 이 욥은 사실 중재자의 필요성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이 욥기는 타락한 인간에게 중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욥기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이 질문은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과 인간의 창조주 그 관계를 깊이 생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거나 무죄 결박할 수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보다 더 깨끗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말은 오직 육신의 몸에만 적용됩니다. 그 의미는 지난 설교에서 나누었던 아담의 손자 이름 에노스와 같습니다. 즉,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또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사탄마귀의 본성인 영적 죽음과 연합했을 때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의 핵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또는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무런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고 설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욥기 9장에서 이에 대한 처절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9장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림으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파발꾼 하면 오늘날의 우체부나 전령이죠. 오늘은 비행기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비행기가 있어서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아주 빠른 걸음을 가진 이 파발꾼이 전령, 우체부가 가장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림으로 그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엄청 빠르죠?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 거의 헬리콥터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처럼 지나갔도다. 자신의 육신이 빠르게 들어가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어서 욥은 말합니다. 욥기 9장 27, 28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원통함을 잊고 내 근심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위로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나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줄을 아나이다. 욥은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강한 죄책감과 그 절망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내 원통함을 잊고 내 근심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를 위로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내 이 고통이 정말 두렵구나 라며 정말 절망의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정말 온 존재로, 자신의 그 온 영혼 육으로 경험되는, 인식되는 그 무력감과 그 절망의 절정에 지금 있습니다. 이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죄받으리라, 나는 심판받으리라 하며 부르짖습니다. 욥기 9장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문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그 어느 때보다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이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옷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나 자기 의로 표현됩니다. 여기에서 옷은 바로 욥의 자기 의입니다. 욥은 행위와 노력에 의한 자신의 의가 자신을 볼 때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의에 의해서조차도 지금 처절하게 정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속박과 죄책감 아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한탄하며 말하게 됩니다. 욥기 9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설 수 있는 동시에 인간을 공감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중재인, 그 중재자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없다는 한탄입니다. 이것은 바로 중재자를 간절하게 바라는 욥의 한탄이자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이 욥 혼자만의 부르짖음일까요?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의 부르짖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인간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도 인간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귀족들이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요 그들을 다스리는 자도 그들의 한가운데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다가오리라.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 내게 다가오려 한 이 사람이 누구냐? 주가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 내게 다가오려 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의 다른 또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자기의 심령으로 확신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라는 말입니다. 즉 에레미야도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권리가 없고 또 그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에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어떤 존재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가설 수 있는 한 존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실 바로 그 중재자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지난주 설교에서 자연적으로 즉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수정으로 태어난 그 어떤 인간도 영적 죽음의 보편성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이 영원한 생명과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성육신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인간이 부르짖는 바로 중재자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전체적으로 이 중재자의 자격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재자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중재자는 인간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재자가 인간을 속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속량하는 자는 인간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중재자는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중재자는 인간의 유혹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중재자는 인간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대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재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혼을 가지고 인간의 유혹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중재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위치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재자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만이 이를 충족시키고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겠습니다. 중재자는 사탄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중재자는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중재자는 사탄 마귀보다 강하며 사탄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중재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이 인간에게 필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재자의 자격 요건. 중재자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중재자는 인간의 유혹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중재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위치를 소유해야 합니다. 중재자는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자의 자격 요건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인 성육신으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아멘.